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버미스 파이썬이란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버마 비단뱀입니다. 지금은 버마가 미얀마로 바뀌어가지고 미얀마 비단뱀 이렇게도 부른다고 해요. 이 버마 파이썬은 세계에서 보아뱀, 아나콘다 이런 것과 더불어 가장 큰 뱀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길이 7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180kg까지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게 버마, 미얀마 이쪽에 있는 뱀인데 이상하게 플로리다 지역에 무려 10만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지역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늪지대 같은 곳에 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플로리다가 미얀마만큼은 아니지만 습하고 더운 곳이다 보니까 뱀이 거기서 번식을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0만 마리가 넘었다고 해요. 의외로 이렇게 대형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가 지금 말한 그 버마 비단뱀은 굉장히 순한 뱀이라 주인을 공격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버마 비단뱀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멋모르고 이걸 키우던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이것들을 또 버리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우는 사람 심정보다는 버리는 사람 심정을 더 잘 이해하실 줄 믿어요. 특별히 저 뱀이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버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뱀보다 우리 영혼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힘이 부패하고 거짓돼서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의 어떤 정욕, 명예욕, 물질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다. 우리 말에도 있죠.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면 눈은 떴지만 귀가 열렸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가 욕심하는 대로 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욕심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반갑게 성령님이 앉아 계실 그 자리에 우리의 욕심을 두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안에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뭐라 그래요? 듣기 좋은 말로 나의 꿈이라고 그럽니다. 내 삶의 활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원대한 목표다. 이렇게 말 몇 마디로 욕심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버리죠. 그렇게 마음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은 그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음이고 그 거짓을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은 손이나 목소리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은 귀로 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서 음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것들을 잘 할 수 있어요. 발로 그림 그리는 분 보신 적이 있죠. 손이 없어가지고 발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 그립니다. 그러면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건가요? 아니고 눈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그런 색상을 보고 그런 모양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요리는 뭘로 하는 겁니까? 인류 식당에 가면 거기에 메인 셰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손으로 요리하지 않습니다. 남이 만든 거 맛만 보고 이건 뭐가 비었어, 이건 어떻게 돼, 이런 이야기만 하죠. 그럼 요리는 뭘로 합니까? 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옛 광고 문구 중에 하나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believing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눈이 어둡단 말은 믿음이 잘못되어 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 한 30년 40년 전에 대한민국의 방의 조명은 항상 옵션이 형광등 동그란 거하고 그 가운데 뭐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빨간 등이 있었어요. 수면등이라고 하는데 그걸 켜면요 온 방이 다 빨개 보입니다. 거기서 색깔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와 같이 내 마음이,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물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눈을 똑바로 뜨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판단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멸망의 자식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바로 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내 마음을 따라 살면 반드시 내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고 싶어도 안 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오는 날에도, 어제처럼 눈 많이 오는 날에도 집에서 이런 날은 쉬네, 근데 그런 날에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도 좀 덜 먹고 덜 대접받고 그냥 조금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혼을 이렇게 살아버리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마지막은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과 반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과 반대로 걸어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성령님 계시지 않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끔찍하게 부패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 썩는 냄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전에 노숙자 사역 같은 거 하다가 뒤에다가 우유를 놨는데 그게 흘렀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닦고 그리고 나서 치웠는데 그게 나중에 흘러 들어간 게 썩으니까 우유가 그런 냄새를 풍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역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요, 이 우유 썩는 냄새는 비교하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끔찍하도록 썩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요, 천국을 굉장히 신비한 것을 환상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제 부패한 마음입니다. 거기서 풍기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뿐이다, 그 십자가뿐이다, 이것을 알고 그거 붙잡고 걸어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예로 들어서 제 안에서 발견한 거짓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흔히 있는 거짓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짓은 뭐냐면요, 내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이 짓는 죄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최대한 공평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힘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공평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제게 알려주신 분이 그분과 2다리 정도 건너서 들은 이야기라서 이거 사실이겠구나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또 그 얘기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됐어요. 혀를 끌끌 차면서 그 목사님 왜 그러셨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제 귀로 듣게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말이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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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이렇게 되면서 제 느낌에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고 실제 상황도 그렇게 흐르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생각이 있어요. 너 얼마 전에 너도 똑같은 일 하지 않았니? 너도 똑같은 생각하지 않았니? 너 그 목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했는지 정말 알고 그렇게 한 거니? 아니면 그저 사람이 전하는 말 믿은 거니? 이렇게 제 안에 찌르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도 당하니까 이렇게 괴로운데 남이 당하는 괴로움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언젠가 제게 알려주신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이겠지만, 보통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억울하고 아프고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당연하고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도 저 사람은 당연히 아플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그것들을 꼬아서 외면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런 남들의 아픔은 즐기고 내 아픔은 괴롭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 정말 거짓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탈 때 차가 뒤에서 빵빵하면 운동하는데 이것도 이해를 못 해주나, 하지만 그 사람이 운전자로 바뀌면 운전하는데 왜 이렇게 자전거가 방해하고 난리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때에 따라서 거짓되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두 번째는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어떤 희생이 있어도 하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피부과액을 잘못 먹어가지고 간이 심하게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디컬 히스토리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게 한 20년도 넘은 일인데, 그 다음에 생명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생명보험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 간이 그 정도로 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는 나는 쉬어야 된다, 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라 그래도 저는 간이 안 좋아서 못 나갑니다, 이러고 안 나간 그런 세월이 꽤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골프를 쳤는데요, 골프 약속이 새벽에 잡히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매일 나갈 수 있었으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운동이니까 간에 좋은 거야 라고 아마 제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이런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뭐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 다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양보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입니다. 세 번째는요, 좀 비참한 이야기지만 회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은근히 회개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뿌듯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한 내 모습, 눈물 흘린 내 모습, 이걸 보고 감동하겠지, 이런 생각도 자기 안에 올라오게 되죠. 죄를 짓고 나서요, 비통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통한 마음을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다는 비통함보다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자기에 대한 실망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회개한 간증하시는 분들의 단골 멘트가 뭐냐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조차도 알고 보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요, 회개 간증할 때 잘 보면 진짜 부끄러운 건 간증 안 합니다. 남들 안 하는 일 한 거, 진짜로 남들이 봐도 혀를 찰 만큼 그런 악한 일을 한 거는 간증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조금 더러운 생각, 다른 사람도 이런 죄를 짓겠지라고 하는 거 정도만 간증을 많이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거짓돼서 그래요. 우리 마음은요,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거짓되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계속 썩은 것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썩은 거를 알아채야 될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거를 만들어내도 썩었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성경도 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면 벌써 우리 삶이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거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거예요. 입맛이 엄청 짠 사람은요, 엄청 짠 음식을 갖다 주면 뭐라 그래요? 짜다 안 그러고 간이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썩었기 때문에 썩은 것이 메이크 센스를 합니다. 썩은 만큼 썩은 것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했다. 왜?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창기와 세리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정죄를 막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안 그랬으면 화냈을 겁니다. 그런데 화냈어요. 우리를 모욕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회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거룩한 척하고 살아왔던 삶이 있고 자기들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옳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렇다 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그냥 예지만, 예를 들어 내 앞에 밥이 있습니다. 밥 한 공기가 있는데 그 쌀알을 쌀이 아니라 성경이 만약에 구더기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내 눈에는 쌀로 보이지만 그걸 구더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바울은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두 개 상통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만큼 주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돈을 사랑하는 데서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믿겠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주님의 뜻을 반대해 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물을 보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고 눈을 뜬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기 때문에 고통이 덜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비록 육신에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그들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속이지 못했어요.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눈이 밝은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사물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눈이 밝은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물을 사랑해도 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죄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쟁의 상황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승리하면 이쪽 나라 백성은 죽든지 노예가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면 두 나라를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근대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6.1 전쟁이라고 부르는 제2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골란 고원이라는 것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원래 예전에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골란 고원은 성경에서는 어디냐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의 이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헬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라 그 위에 온도차 때문에 1년에 다른 곳은 비가 안 와도 거기는 200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이스라엘 전체 물의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를 적대국인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의상, 세계 도의상 도저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확 돌아버리면, 죄송해요, 이런 좀 천한 말을 써서 생각나는 말이 없어서, 그러면 거기다가 독을 풀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죽게 되잖아요. 항상 그 불안함에 떨었었는데 거기를 탈취하고 싶어도 너무 거기는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무기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6.1 전쟁이 터질 때쯤에 시리아의 정치 서열, 권력 서열 제3위에 카밀 아민 사베트라는 사람이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스파이로 시리아에 잠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서열 3위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 밑에 뭔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큰 권력자죠. 그래서 그 골란고원을 순찰하면서 여기 나무를 좀 더 이런 나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칼립투스라는 다른 나무들과는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런 나무를 거기다 다 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전투기가 떠서 거기를 다 폭격해서 거기 있는 모든 군대들을 무력화시키고 골란고원을 되찾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적발이 되는 바람에 모진 고문 끝에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할 때는요, 스파이를 할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나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쟁인 거죠. 전혀 다른 두 가지 것 사이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외국의 속담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어둠 침침하다는 것은 어둠이 빛을 덮었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그만큼 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조화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사람이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물질을 섬기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고요. 이제부터 우리의 현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돈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겠습니까? 나는 돈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도 어느새 돌아와 보면 돈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드는 겁니다. 마음이 내 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편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만약에 자기를 이기는 절제력이 영적 싸움의 열쇠다, 그럼 우리는 일찌감치 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요, 자식이 병에 걸렸으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런 것들과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억만금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엘리 코헨이라는 스파이가요, 시리아 권력 서열 3위입니다. 그 정도면 누리는 그런 즐거움, 돈, 모든 명예 정말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첩자로 오히려 시리아를 반대하는, 즉 자기의 모든 권력과 돈과 모든 명예의 근원이 되는 시리아를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유혹과 박해와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눈이 어두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고요, 우리 마음이 감동돼서 작은 것 하나씩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점점 세상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요 무려 한 5에서 10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긴 장인데요, 그 절절마다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입으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입으로 선포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내 속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점점 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 목사죠, 킹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으시면 주의 말씀이 계명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시면 주님의 계명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좋고 나쁘고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는 단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진짜 나쁜 것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기준을 두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눈 뜨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눈 뜨고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이것이 살 길이라 하여도 주의 말씀이 죽을 길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그것을 죽을 길로 여기고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다 십자가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우리도 기쁨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믿어서 거짓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눈 뜨고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